참으로 기쁜 오늘 금요일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은가요? 금요일이 그렇게 기쁘지 않을 수 있죠. 내일도 일이 많고 내일 할 것이 많고 오늘 또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 금요일이 기쁘지 않고, 또 요즘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 뭐 크게 기쁘고 뭐 웃을 일이 많은가 그러면 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즘 저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은 손흥민 선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냥 골 하나 넣을 때마다 그냥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다른 기쁜 게 별로 없으니까. 요즘 기쁨, 즐거움 이런 것은 꼭 다른 사람의 전유물 같아요. 아무리 지표나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의 상황이 다른 나라보다 좋고 이전보다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고 하지만, 또 나의 상황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보다 분명히 좋은 것 같고 나보다 더 괴롭고 힘든 어떤 굴레들 가운데 얽혀서 나아가는 인생들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기뻐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데 왜 나는 오늘 기쁘지 않지? 나는 왜 즐겁지 않지? 나는 왜 너무 그렇게 감사하지 않지? 어떻게 보면 모르는 게 약일 수도 있는데 나는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거 아닌가? 이 시대가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거 아닌가? 이전보다 모든 것이 좋아졌지만 오히려 옛날 사람들은 몰라서 몇 개 가지고 행복해 했는데 지금은 수백 개를 가지고 있어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아니냐 말이죠. 기쁨과 즐거움을 이야기하기에는 요즘 참 어려운 시대인 것 같아요. 그것은 나라나 국가나 그렇고요. 민족도 마찬가지고 한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분 한 분이요. 요즘 기쁨이 많으세요. 그러면요. 거의 이를 악물고 네, 기쁩니다 하는데 그 마음의 결단이 느껴지죠. 기뻐해야 되는데, 하나님 명령하셨으니까 기뻐해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를 달라는 간절함이 느껴져요. 그 이유는 뭐냐? 내가 지금 많이 기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이 즐겁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요, 이 기뻐하라라는 것을 명령으로 주십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는 명령은 아주 명확하게 계속해서 기뻐해야 될 명령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감정을 명령하는 것은 좀 맞지는 않거든요. 너 지금부터 슬퍼해? 명령이야? 이건 완전히 뭐 어디서 나오는, 이게 가능할까요? 감독이 영화 배우에게 요청할 수는 있겠죠. 자, 지금부터 슬퍼해야 돼? 이럴 수는 있지만, 만약 정말 누군가 상위자가 하위자에게 지금부터 기뻐하세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우세요,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명령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이라떼 하고 보니까 꼭 일본말 같은데 이건 헬라 말입니다. 기뻐해, 기뻐하라라고 사도를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근데 사실 성경에서 기쁨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은 많은 종류의 기쁨이 있죠. 육체적인 기쁨도 있고 일시적인 기쁨도 있고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잠언에 보면 어리석은 기쁨도 나와요. 잠시 사라질 것으로 말미암아 잡는 기쁨. 우리 청소년들이 밤새도록 게임을 하고 있으면 당시에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굉장히 기뻐요. 내가 지금 잠시 부모님 안 계신 사이에 내가 오늘 진짜 완전히 셀 거야 하고 막 열심히 게임을 하면 막 기뻐요. 무엇인가 잘못을 해가지고요, 살짝 남의 물건을 슬쩍 했는데 들키려고 하다가 결국 안 들켰어요. 그 사람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뻐요. 안 들켜서 기뻐요. 세상에는 많은 다양한 기쁨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죠. 성경에서 기뻐하라라고 했을 때 그런 종류의 기쁨은 아닐 거라는 것은 압니다. 최소한 일시적이고 육체적이고 본인 자신을 위한 기쁨이 아니라는 것은 알아요. 그렇지만 이 기쁨의 물음에 대해서는요, 왜 기쁜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왜 내가 기뻐해야 돼요? 기뻐하라는 것은 알겠어요. 왜 기뻐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쁨에 대한 물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5절 상반절에서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나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그래요. 기뻐하라, 관용을 다 알게 하라. 성경에서 관용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구절을 한두 개 찾아봤는데요. 디모데전서 3장 3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일꾼의 자격이거든요. 일꾼의 자격에서 관용하며라고 나옵니다. 또 나오는 데가 디도서 3장 2절이에요.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그렇죠. 여기에서 나오는 관용이나 금방 우리 모든 관용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라라고 하는 이 빌립보서에 나오는 관용이 같은 관용입니다. 이 관용은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관용이에요. 마음이 너그럽고 넉넉하고 부드럽고 온유하고 용납하여 준다는 그런 의미가 관용이거든요. 사도는 기뻐하라 플러스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라. 관용의 명령을 전달해요. 그리스도의 명령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이 기쁨과 관용이 별개는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 너그러워져요? 언제 용납하는 마음의 상태가 됩니까? 이렇게 물으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요. 저는 성격이 굉장히 이성적이고 이지적이고 T라서 이해가 되었을 때, 내 머릿속으로 정리가 되었을 때에 너그러워지고 용납이 되고 받아집니다. 그 말도 맞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럴 수가 있죠. 그런데 사실은 이해가 되고 내 마음에 정리가 되고 합리적으로 받아지는 건 역시, 그러면 그전에는 어떤 상태예요? 그의 마음은요? 그의 마음은 조금 불편한 상태, 불만의 마음, 분노의 마음, 고집의 마음, 여러 가지의 이런 마음들이 있는데, 이런 마음들이 이해가 되었을 때 어떻게 바뀌어요? 일부 또는 전체가 그런 마음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불만의 마음에서 이 마음이 어느 쪽으로 이동을 하냐면 기쁨의 마음 쪽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납해 주는 거예요. 굉장히 분노하는 마음이 내 머릿속에 지성적으로 이해가 되었을 때는요, 이 분노가 누그러지면서 이 스펙트럼이 있다 그러면 이 분노에서 기쁨으로 이렇게 옮겨가니까 내가 그것을 용납하고 받아들여주고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완전 기뻐서 그냥 날뛰는 기쁨이 아니라 분명히 분노와 실망과 좌절과 불만과 아픔에서부터 이동이 되면은 그는 관용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과 관용은요, 함께 간다고 할 수 있어요. 기쁘면 관대해지고 관용하게 되고, 또 관용하면 그 사람은 또 기쁘고 받는 사람은 기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쁨의 동반자로 관용을 콕 집어서 이야기한 것은 분명히 something,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쁨의 동반자로 가져갈 수 있는 게 참 많거든요. 왜냐하면 반대가 분노도 있고 슬픔도 있고 실망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럼 기쁨과 함께 하는 것을 소망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기쁨과 함께 하는 걸 양선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기쁨과 같이 할 수 있는데 굳이 지금 관용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에는 분명히 배경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배경이 있어요. 사도가 염두에 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뻐하고 관용하라는 이 본문의 바로 앞쪽에 보면 이 빌립보 교회 유오디아, 이름은 참 좋습니다. 유오디아라는 여성 지도자, 또
순두계라는 여성 지도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름이 순두계라고 해서 굉장히 이상한 이름이 아닙니다. 영어로 하면은 신티케라고 아주 좀 좋은 이름인데 이상하게 번역을 하니까 순두계가 돼서 순두부 비슷하게. 두 분 다 여성이에요, 여성. 이 두 여인들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이 나와요. 주 안에서 두 여인들의 마음이 좀 합해져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다른 지도자들은 이들을 도와주라. 그리고 나서 뭐가 나냐면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리고 관용해라.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나타내라. 라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그 권면의 첫 마디가 빌립보서 오늘 본문의 4장 1절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기쁨이여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안에 서라 하고 나서 요디아 순두계야 너희가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그러거든요. 주 안에 서라라고 그래요. 근데 그만 싹 지나갔지만 빌립보서 4장 1절 제일 처음에 보면 그러므로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똑바로 서라. 그러므로 주 안에서 올곧게 서라. 요디와 순두계 많은 지도자들아 올곧게 서라. 그러므로 올곧게 서라. 그러면 뭐 때문에 올곧게 서라는 거예요? 그걸 한번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빌립보서 4장 1절에 바로 앞부분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 예수를, 우리를 구원하는 주 예수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주 예수님은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신의 그 부활체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데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부활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주 안에서 올곧게 서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올곧게 서야 됩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시니까.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니까, 우리가 이제 부활의 몸으로 다 바뀔 거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올곧게 서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잠시 유랑을 나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삶은 너무나 중요하고 이 땅에서의 삶은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야 될, 우리가 증명해야 될 너무나 좋은 것이지만, 하지만 이 삶은 유랑이에요. 본향이 여기입니까? 본향은 여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여행객으로 왔어요. 본향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본향입니다. 그곳에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주님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다림이고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올곧게 서라. 그러니 유오디아야 순두계야 너희가 한 마음을 품으라. 지금 한 마음을 품어야 될 이유, 그러니 기뻐하라, 관용을 보이라고 하는 이 모든 이유는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지금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될 것이라는 그 얘기예요. 그런데 확실하게 이것을 점 찍어주는 본문이 있으니 오늘 읽은 본문이요, 바로 빌립보서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사도는요,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자다, 우리의 몸이 부활하여 다 바뀔 거다라고 말해놓고 그러므로 하다가 지금 기뻐하라, 그리고 관용을 보이라 하고 또 뭐라 그래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 주님 곧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의 날이 곧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앞뒤로 지금 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뒤로 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께서 오실 것이고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주와 심판주로 오신다는 선포를 하면서, 그러면서 너희는 주 안에 곧게 서라. 유오디아의 순두개에 한 마음 품어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제발 서로 보이라. 너희가 마음을 합치하여 싸우지 말고, 주님께서 오신다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발 한 마음을 품어라. 너희 관용을 보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온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요. 지금 사도는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를, 우리 안에서 서로 관용을 보여야 될 이유를 주님께서 이제 오십니다라는 말로 나타냈어요. 주님께서 오시면 이제 여기가 끝이 나니까요. 마지막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제가 이전에 굉장히 좀 긴 영화를 짧게 요즘 보여주는 그러한 영상들이 있어가지고 한번 봤는데요. 영화의 내용이 소행성 충돌로 지구가 이제 종말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몇 시간 있으면은 끝나는 거예요. 아마 주인공은 저기 호주 쪽에서 사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뉴스에서는 뭐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가 다 끝이 났고 소행성이 이미 충돌해서 그게 넘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동남아 지방까지도 이미 모든 대륙이 다 끝이 났다는 거. 이제 호주만 이제 덮치면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이제 지구가 종말하기, 자기 대륙이 자기가 죽기가 몇 시간 안 남은 거예요. 그때를 영화로 이렇게 만든 것인데 이 남자는 자신의 여자친구, 사랑하는 여자친구 임신한 사실을 바로 몇 시간 전에 알게 돼요.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어이가 없고 실망과 절망감 가운데 나는 도저히 여기 있지 못하겠다. 나는 그냥 파티를 하러 가련다 하고 그 마지막 때니까요. 대규모 파티가 있지 않겠어요? 그냥 막 먹고 마시고 죽을 때까지 그냥 즐기자. 나는 그리로 가련다 해가지고 그리로 가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거니까. 피할 수 없으니까. 라디오에서도 이제 그냥 잘 기다리자는 얘기가 나오고. 가다가 아주 아버지를 잃어버린 어린 아이를 한 명 만납니다. 걔가 엄청 아빠를 찾아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얽혀가지고 같이 찾아주다가 결국에는 그 아빠를 포함한 가족이 한 동산 위에서 다 죽어 있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녀는 아빠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자기도 아빠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서로 얘기하면서 나는 마지막을 맞이할 때 우리 아빠랑 같이 있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곳에 머물게 돼요. 그리고 다시 그 남자는 파티 장소로 가다가 이제 진짜 한두 시간도 안 남았어요. 그 마음 가운데 심경의 변화가 생겨서 차를 돌려가지고 자신 사랑하는 그 여자친구한테 갑니다. 이제는 거의 한 5분, 3분도 안 남은 상황에서 그 여자친구를 만나서 같이 해변가에서 서서 마지막 종말을 맞이한다는 영화였어요. 이렇게 그냥 몇 시간 안 되는 마지막 장면을 그린 그 영화를 길게 그렸는데 상당히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이런 영화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마지막, 종말. 야, 정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나는 마지막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지? 내 마지막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그러한 생각을 하게 하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어요. 마음은 굉장히 한쪽으로 이렇게 굉장히 쓰라리고 상심이 되고 복잡하지만 나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 마지막은 이렇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분명히 삶의 어떤 의미라든가 내 존재가 어떻게 있었느냐를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모든 즐거움과 어차피 죽을 거 그냥 마지막까지 무슨 살인과 폭력과 그냥 온갖 죄악들이 그냥 마지막 때 한쪽에서는 넘쳐나고 있고요. 한쪽에서는 또 가족끼리 마지막 보내려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냥 각각인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반대급부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마지막이 사실은 마지막이 아니지만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가 있다고 우리가 진짜 지금 믿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정말 주님 오시니까, 정말 주님 오셔서 나의 죽을 몸이 변화가 되고, 우리 주님 오셔서 그간 헤어졌던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만나게 되고, 주님 오셔서 내가 이 땅에서 지고 있던 질고와 어려움과 나의 연약함과 감당할 수 없던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되고, 이제는 정말 좋은 것밖에, 아니 내가 생각하는 그 좋은 것, 내가 생각하는 그 행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내가 내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지복을, 주님 주시는 좋은 것들을 누리게 되는 그 지점이 정말 온다고 생각을 한다면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나는 어떤 마음을 먹을 수 있을까요? 내가 계속 슬픔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까? 내가 정말 외로움 가운데 그냥 실망하고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그냥 분노와 죄악 가운데 그 점철된 그 힘든 구렁텅이 아래 그대로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우리 주님 오신다면, 그렇게 믿는다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주시는 힘으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지나면 완전한 기쁨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주님 주시는 힘으로 쉽게 관용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제가 담대히 쉽더란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주님 주시는 힘으로 하니까. 우리는 관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곧 모든 것을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모든 것을 가지게 되고 모든 것을 누려야 될 사람은 지금 어떠한 상황이라도 기쁨을 선택할 수 있으며 어떠한 상황이라도 관용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어린 초등학생 1학년생들이요, 이제 2시 되면은 하원합니다. 하원이 아니죠. 하교합니다. 하교. 학교에서 이제 나와서 집으로 가요. 그런데 1시 반 돼가지고요, 자리 싸움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여기 앉을 거야. 아니야, 그 자리는 내 자리야. 내가 앉을 거야. 그럼 선생님이 뭐라 그러시겠어요? 야, 조금 있으면 집에 가. 조금 있으면 집에 가. 왜 그걸 가지고 싸워? 그래도 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조금 있으면에 대한 개념이 우리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에게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내가 30초가 남았어도 이 자리에 앉고 싶어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조금 있으면 집에 가는 건 야, 너가 앉아 라고 어떤 이는 관용을 나타낼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어느 자리에 서야 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이것은 심각한 싸움입니다. 제가 쉽다라고 얘기했지만요, 전쟁이에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에 져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을 때라는 책에서요, 이 기쁨을 쟁취하기 위한 치열한 전쟁을 벌여야 됨을 각 챕터에서 선포를 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기쁨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한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은 기쁨이다. 그것은 오히려 의무가 아니고 권리다, 권리. 우리는 기쁨을 누릴 권리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우리 주님 오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완전케 해주시는데, 이 땅은 속히 지나가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마음 달아 할까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영혼을 바라보는 눈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지금 바로 오늘 저녁, 내일, 다음 달, 올해 해야 될 것에 집중하며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내 심령이 외롭고 나의 부족함과 나의 능력 없음에 괴로울 때라도 우리 주님은요, 영혼을 바라보라 그러세요. 내가 너와 지금 함께하고 있고 반드시 온전히 임할 것이라는 그 말씀에 우리는
기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이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바꿔주세요. 관용의 삶으로 바꿔주세요. 우리 주님 그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래하여 우리의 괴로움과 슬픔과 외로움과 실망이 기쁨으로 변함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우리 주님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시편 30편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이 구절이 참 좋아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아멘. 나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신 게 아니라 춤이 되게 하신대요. 슬픔이 변해서 춤이 되게 하시고 내가 곡하며 입고 있던 이 베옷을 우리 주님께서 벗겨주시고 기쁨으로 뛰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우리 기쁘다 할 때 그것이 깃부다라고 합니다. 뭐 원어적으로 그렇대요. 깃이 뭐냐? 깃은 이게 이 노래와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노래. 그래서 깃부다 그러면은 이 노래를 돋우는 그런 것이라고 하네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뭐 국어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그렇지 않겠어요? 즐겁다라고 할 때 이 질도요. 이 질도 노래와 관련이 있대요. 너무 놀랐어요. 야, 노래와 춤이 이렇게 다 연관이 있구나. 그런데 즐거울 락도요. 락 아시죠? 한자. 즐거울 락도요. 사실은 어디에 쓰입니까? 악기 할 때 악자에 쓰이죠. 음악 할 때 악 쓰이잖아요. 결국 즐거울 락자도 그게 이 음악기의 그 모양으로 따서 그렇게 만드는 거래요. 그러고 보면 희락도 락인데 기쁨과 즐거움이 변하여서 춤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슬픔이 기쁨과 즐거움을 지나 춤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인도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셨어요? 하나님, 제 삶에 기쁨으로 좀 채워주십시오. 즐거움으로 채워주십시오. 좀 꼭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보시면 우리의 기쁨의 이유를 더해 주시는 바로 그 이유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기뻐하라 기뻐하라 하신 우리 하나님, 사실 기쁨의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기뻐요. 주님 때문에 기뻐서 우리가 그 관용을 누구한테 나타내요? 사랑하는 우리의 동지들한테, 우리의 동역자들한테 우리의 관용을 나타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그 기쁨의 원천이 우리 주님뿐만이 아니라 또 어디가 추가가 돼요? 너희가 바로 우리의 기쁨이다. 내가 관용을 보이고 내가 함께한 우리의 동역자들, 형제 자매가 내 기쁨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은요 계속해서 배가 30배, 60배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은혜로 관용을 보이고 섬기고 주께서 오시니까 우리의 넉넉함을 나타내면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로 말미암아 기쁘고 우리 주님 나중에 오시니까 기쁘고, 기쁨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동산의 권성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해서 안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적같이 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오실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안하지만 있어요?
불안하지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거죠. 왜 불안하세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 오십니다.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그래서 사랑하는 지체들 우리의 관용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 우리의 관용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섬길 수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라이프 투게더의 생명들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또 그렇게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형제 자매들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더해지고, 세상을 섬길 때 그들이 주의 자녀로 편입이 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또 더해지는 것입니다. 관용은 기쁨을 만들어내고, 기쁨은 또한 관용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동산의 모든 형제 자매들께서 저는 더 기쁘셨으면 좋겠어요. 날씨가 많이 더워지거든요. 오늘은 습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전에 오래 느껴보지 못한 새로운 분노가 이렇게 싹 올라오는 것 같아요. 아, 왜 이렇게 습해? 오늘 준비하는 본문이 기뻐하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더해 주시고 우리 동산 안에 기쁨을 더해 주실 거예요. 우리 설립 53주년 지나는 우리 동산이 정말 기쁨의 동산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주시기를 확신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또 각 가정마다 주께서 주시는 기쁨이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합시다.